지금 예배합니다. 5월 27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머니 마아가까지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래서 35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기간을 누렸던 이 아사왕은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은 제36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의 침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됐을 것을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은과 금을 보내서 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남유다 아사 왕의 은과 금을 받은 벤하닷 왕은 당장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사 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7절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눈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문제들을 처리해 주셨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전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사 왕의 반응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사 왕의 반응은 크게 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몇몇을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노하여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해서 왕을 준 결과라는 것이죠. 인간 왕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단은 한순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는 것을 여러 왕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왕은 3년 뒤에 발에 병이 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병원에 가야 낫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심고 물 주는 이는 우리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의사가 수술하고 병을 고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사왕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무엇을 찾고 계시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니, 재능 낭비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쏟아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앞에 전쟁과 같은 위기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